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느 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 쪽에서 부모에게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쪽에서는요, 부모 쪽에서도 생각을 해야지. 야야야야, 니네만 성경 봐봐라. 야,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봐봐. 그 계명으로 10계명에 나온 거다. 이러면은 자녀들이 서운하죠. 그러면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는 둘 다 나와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들은 자녀 승질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 말은 안 지켜? 아니 성경에 뭐 부모만 뭐 공경 받아야 되는 것만 나왔어요? 아니죠. 자녀들을 승질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녀 승질나지 않게 다 줘. 다 주라고. 그냥 자녀 승질나지 않게. 알았어요? 아니, 부모님들 알으셨냐고. 그러니까 부모님은 뭐만 하라고? 다 주기만 하라고. 그럼 자녀들은 이제 어떻게만 하라고? 받기만 하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녀들은 이제 받기만 하고 끝나? 어떻게 해야 돼? 공경하고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그런 부모님인데 왜 공경 안 하겠냐고, 왜 순종을 안 하겠냐고. 만약에 부모는 다 줬는데 자녀가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 자녀는 진짜 잘못된 사람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건 악한 사람이야. 그런 자녀가 있다면 그런 자녀하고는 같이 안 살면 돼요. 아니 뭐 불편하게. 그러니까 부모는 주는 거다, 자녀는 받는 거다. 이걸 잘 알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난 줘야지, 그거 끝나. 그렇게 하고 마음을 갖고 끝나. 받아야지 이러지 마시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리고 자녀들은 나는 받아야지. 근데 하는 게 있어. 또 부모가 돼 자기가. 그러니까 부모 마음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공경하고, 그죠? 순종하고. 어린애 때는 못해요. 어린애 때는 못하고 언제 공경하라는 뜻이냐면 크면서 네가 알게 될 때 공경하라는 거야. 그게 마음으로의 공경이죠.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 어린애들은 그렇게 못해요. 어린애들은 그냥 받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부모가 할 일, 자녀가 할 일,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나와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보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출애굽기 20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10계명이요. 이게 10가지 계명인데 여러분이 10가지 계명을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요거를 한번 잘 들어보셔요. 10계명이. 그러니까 10계명의 가장 중간에 있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 중간에 있는 게 10계명에. 그러면 그 10계명, 그러니까 구약의 10계명에 그 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약에서도 성경에서는 다 뭐라고 하냐면 부모님께 공경하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10계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성경이. 그러니까 10계명이 없었으면 그런 말들은 없죠. 그냥 너희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 뭐 도덕적으로 볼 때 뭐 잘해줘, 이 정도지. 그러나 이 10계명이 법으로, 율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다 부모에게 공경하게 돼 있고 효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잘못 생각하면 이제 이런 잘못된 사태가 벌어지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에서 자녀들에게 무조건 부모는 주려고 하고 그것으로 끝내라. 그러면 공경은 자녀들이 분명히 하게 될 것이고 순종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것이 서로 자기 할 일만 찾으라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이 아니라 남의 할 일을 찾아가지고 자꾸 그 사람 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거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서로 불편해지는 겁니다. 서로 승질나고 열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열받지 말고 머리를 좀 식히는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는 마음이 열받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요 평안한 곳이거든요.
안식을 누리는 곳이거든요. 기쁨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해요. 출애기 20장에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면 십계명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는 말은 여러분을 세상에서 교회로 인도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그랬어요. 자,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아요.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잘 생각해 봐요. 여기까지 잘 보면, 자, 우상을 숭배하거나 그러면 3, 4대는 저주받을 각오를 해라 이거예요. 너희가 뭐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상 쪽부터 보면 우상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조상 쪽들부터 보면요. 그러면 조상 쪽부터 뭐 무당을 섬긴다든지 절에 간다든지 뭐 산에서 산신령을 믿는다든지 뭐 돌을 부처를 믿는다든지 뭐 나무를 믿는다든지 뭐 바다의 용왕신을 믿는다든지 하는 이 세상의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 우리는 한국의 조상들이요. 이 사람의 3, 4대 위까지 보면 알아요. 3, 4대 위까지 보면 그럼 거기에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아무리 빌었어도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빌었어도 자식들한테 벌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자식들이 이게 3, 4대까지 내려와서 그래요. 이게 자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러분은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교회 나오면 더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알아요? 위에서 내려오던 게 여기서 끝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종착역이기 때문에 왕창 벌을 받아버립니다. 근데 이 벌을 받는 게 누가 벌을 내리냐?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 게 아니고 사탄이 와서 그 내려오던 모든 조상 귀신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내비둬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자녀들은 다 잘 되는데 교회 다닌 그 사람만 가난해지거나 교회 다닌 그 사람만 병이 나거나 교회 다닌 그 사람만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보적이죠. 이렇게 주변에 보면. 왜 그러냐? 모든 내려오던 귀신이 거기에 딱 모여서 그래요. 왜 다른 데 안 가냐? 다른 데 가면 그 사람들은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이야. 그래서 안 건드려도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딱 믿었어.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다 집중합니다. 귀신들이요. 왜? 이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 밑으로 예수 믿는 것이 내려가지 않도록 이 사람을 괴롭혀서라도 넘어뜨려 버려서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예수 못 믿게 해서 이 사람 멸망하게 만들려고 여기 모든 조상 쪽부터 내려오던 귀신들이 다 섞여서 흩어져서 가야 되는데 다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회의해서 이 사람한테 싹 다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이제 싹 괴롭힙니다. 엄청나게 괴롭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자마자는 잘 돼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요 막 어떻게든지 싸움이 일어나는데, 뭐가 싸움이 나면 마음 안에서의 싸움이 일어나고 생각에서도 싸움이 일어나고 또 자녀들을 또 막 핍박당하고 무슨 부모에게서도 핍박당하고 남편에게도 핍박당하고 아내에게도 핍박당하고 무슨 사업을 해도 사업도 안 되고 뭐 해도 뭐 안 되고 몸엔 병도 나고 막 이럽니다. 이러면 이제 막 죽겠는 거예요. 이럴 때 자기를 다 놔버려야 돼요. 놓고 하나님만 딱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이걸 자기를 놔버리면 이 귀신들이 힘을 못 쓰고 떠나가 버립니다. 이게요. 자기를 놔버리면 이 사람이 자기 힘을 쓰려고 할수록 더 잘못돼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이 그런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이상하다.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딱 이 사람뿐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뭘 해도 잘 되고 예수 믿는 이 사람만 안 되더라. 이런 경우가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조상 귀신들이 3, 4대는 내려와야 되니까 3, 4대는 내려와서 그 사람에게 딱 집중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죽었어. 이러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밑으로는 안 내려갑니다. 이 사람이 끝나요. 이 대에서 마지막 종착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으로부터 끝나고 그 밑에서부터 그냥 잘 돼요, 그 자녀들은. 그래서 야, 그 부모는 예수 믿고 그렇게 고생하더니 자녀들은 잘 됐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왜 그러냐면 거기서 부모가 그걸 안고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안고 거기서 끝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잘하면요, 천대까지 복을 받아요. 천대까지. 그 말은 완전하게 예수 믿는 것으로 그 가정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 전에 조상신을 숭배하고 뭐 산신령 믿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내려오던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천대까지 은혜를 받게 된다. 영원히 그 집안은 예수 믿는 것이 안 끊어집니다. 계속 그 자녀가 예수 믿어요. 그 자녀가, 손자가 계속 예수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안은 예수 믿는 가정으로 싹 바뀌어버려요. 여러분의 부모 중에서 누군가는 희생한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는 여러분이 희생타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으로부터 그 집안이 바뀌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안 됐어요. 예수 믿는 게 없었으니까. 이해가 돼요? 이게 지금 여기 10계명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10계명에. 그러니까 이거 잘 아시라고. 10계명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자, 우상 숭배하면은 3, 4대 저주받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다는 말이 여기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 안에 쓰여 있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세 번째 계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네 번째 계명이 뭐냐? 이게 이제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이래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네 번째예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이라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인데 우리로 말하면 일요일 날이 되겠죠. 그죠? 일요일 날 원래 8째 날이에요. 토요일 날이 7째 날이고 8번째 날이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숭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적으로 안식일 지켜라 하는 그거를 믿는 게 아니라 토요일을 믿는 게 아니고 일요일 날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또 8일이에요. 그래서 부활한 8일 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우리는 옛날의 그 기억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해서 살아가겠다 하는 것이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토요일 날이 아니고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나서 은혜로 예배 드리겠다 해서 부활을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게 8일 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8일 날이 주일 날이에요. 자, 7째 날은 어떤 날이냐?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안식의 개념이 어떻게 됐다고요? 안식의 개념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완성됐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 인간들이 깼기 때문에 그 안식을 누가 완성하냐면 예수님이 죽음으로 완성했어요. 그 죽음으로 완성한 날이 안식이래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한 날이 8일이고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안식을 죽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안식하게 하는 날, 이게 십자가의 날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날은 토요일 날이고, 그리고 주일 날은 예수님의 부활, 다시 말해 안식 후 첫날 부활한 날을 8번째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린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지만 십자가를 부여안고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예배드린다는 거죠. 그런 예배를 8일째 예배, 주일날 예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겠어요? 자,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럴까요? 예수님만 일할 거니까, 예수님만 죽을 거니까 니네는 죽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니네 노력하지 마라. 하나님이 일하는 날이니까, 하나님이 노력할 테니까 너희들 일하지 마. 내가 죽을 테니까 너희들 죽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 죽을 때 우리 같이 죽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테니까 너희들이 그런 노력을 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7째 날이란 말이야. 안식은 원래 창조의 완성이라고요. 창조의 완성이, 우리는 신약을 알잖아요, 신약을.
그러니까 신약을 보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창조의 완성이 어느 날 완성됐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창조가 끝났다, 그것으로 완성이 됐다는 말이에요. 빚을 다 갚았다. 그 빚이 왜 있었는데? 하나님이 빚졌어요? 우리가 죄를 졌는데 그걸 하나님이 자기 빚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갚는 날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그 날을 안식이라고 그런다고요. 자,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 하나님의 그 안식이 인간의 죄 때문에 안식이 깨졌단 말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와서 죽으심으로 안식이 다시 회복됐다고, 그거를 일곱째 날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안식만 회복되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해야죠. 예, 죽으시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8일째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어떻게 쉬셨는데, 그 쉬신 게 창조의 쉬심인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쉬게 됐다, 이 말이죠. 그죠? 예, 그리고 저 부활하게 됐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까지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까지는 안식일을 지켰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1세대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는 구약을 살고 있었던 1세대라고요. 1세대, 그 과정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바울도 안식일을 지키러 뭐 나가서 누굴 만나고, 또 안식일 때 예배를 드리려고 어딜 갔더니 누굴 만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사도행전에. 그래요.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죠. 왜 그러냐면 그 안식일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1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이 생각했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 시대에 핍박이 일어나서 다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들이 예배자가 된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막 그리워하고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예배 드리게 되는 거죠. 그 주일날 예배가 되는 거예요. 뭐 누가 뭐 어떤 뭐 로마 카톨릭에서 뭐 정해서 일요일날 예배 드려라, 그건 뭐 태양신 숭배의 날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태양신을 믿으려고 여기 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해서 예배 드려 나온 거죠. 조상적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요, 계속 일요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요, 예수님 아마 재림하실 때까지 그럴 거예요. 계속 일요일날 예배 드릴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드리지 말라고 해도 숨어서라도 예배 드릴 거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그게 뭔가가 흘러들어온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흘러들어온 믿음이 그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가 우스운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